이 시간은 이상적인 결혼이란 무엇일까?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결혼을 생각할 때 먼저 대상을 찾을 때 무엇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서 나눌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겠습니다. 둘이 함께 일치된 가정이어야 하잖아요. 무엇으로 일치할 거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일치해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니까 말씀을 알아먹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내 직장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죠. 그럼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물론 때로는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나 문화가 서로 다른 데서 성장했으니까 자연히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우면 그걸 따르면 되죠.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면 그걸 쫓아가면 되죠. 그게 영리하게 잘 돼야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죠. 그런 대상이라야 하겠다는 겁니다. 짝을 찾을 때 첫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는가? 그걸 첫째 봐야 합니다. 언제 어떤 때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자는 게 명확하면 그 가정은 멋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나라를 위한 사명에 동심청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남자나 여자나 다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알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건설하고 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동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사명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하죠. 사명을 위하여 하나 될 때 진정한 한 몸이 되죠. 그게 기독교의 행복입니다. 행복이 뭐죠? 보통 가정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사랑인가요? 막연한 사랑일 수 있죠. 가정은 본래 하나님이 내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그게 교회 성격을 가지는데요. 최초의 가정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만 타락하여 둘만의 사랑하면서 막연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무엇을 위함인가? 잘 따져보면 그게 없어요. 그저 내 사랑의 연장으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하는 정도입니다. 내 사랑이 빼앗기면 언제든지 불편해합니다. 그만 갈라서기도 하죠. 공동의 목표가 없습니다. 천국 사명을 위함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둘만의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겁니다. 이건 불신자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만날 때 아예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백성이냐, 그것부터 따져야죠. 크리스찬이냐, 뭐 그런 것이죠. 또는 그리스도의 분자이냐, 지체이냐, 개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고 시작하는.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없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분자다, 수족이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이다. 그럼 부부 둘이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연합하여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체로
같은 지체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교회의 성격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답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알아가야 하고 교회도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과제가 있고 안다는 전제하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모습을 나타내야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부. 말씀으로 다스리시니까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부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면모이겠습니다. 이런 면모가 없이 그저 이런 거 저런 걸 찾는다면 가정 부재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참 염려가 되죠. 가정의 본래 뜻을 모른 채, 말씀이 문제인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자꾸 알아가야 하는데, 그런 말씀의 뜻을 잘 모른 채 그저 사랑하는 정도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정에 불과합니다. 그저 막연한 사랑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이건 오래가지 못하죠. 물론 말씀을 잘 깨달은 목사를 만나서 자꾸 깨달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말씀할지라도 말씀이 빈약하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생각이 빈약하여, 우리 인식이 빈약하여서 말씀 깊은 교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해봐야 인간적인 사랑에 멈춰버립니다. 이건 결국 자기 사랑의 연장이죠. 그런 데서는 기독교 가정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 부재이죠. 남녀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여 추구해가는 가정을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서 거기에 속한 가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 문제와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